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설하고 추석하고 이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절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큰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안 죽고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에, 그리고 피는 발랐다고 그랬더니만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여기는 이미 대속하여 죽은 피가 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어떤 집이야? 애굽인들 집이잖아. 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집일 것이고, 거기 들어가서 뭐 했다? 장자를 다 죽였잖아. 장자를, 그죠?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 월담할 때 월 쓰죠. 그러니까 피가 있어서 넘어갔다, 월담했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절기로 대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보세요.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돼 있죠. 또 불임절이 지금도 유대인들 지켜요. 이 불임절 아니었으면 자기들 다 죽었잖아요. 살았잖아. 자기들의 생명을 살린 이 두 날을, 유월절과 불임절을 절기로 지금도 지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날이 언제냐? 12달째 곧 아달월 때, 날짜는 13일이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뭐하게? 합법적으로.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 아달월, 시원월 뭐 이런 게 막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달, 시완 뭐 이게 뭐냐면 이게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의 달을 말하는 거예요. 1월을 뭐라, 2월을 뭐라, 3월을 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어로 뭐 스토 이래가지고 뭐를 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달월이라 하는 것은 이 나라 바벨론, 즉 페르시아 이 나라에서는 아달월이라 부르는데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3월 달이에요. 2월이나 3월. 이 사람들은 아달월이라 불렀어. 그리고 이거를 유대인들은 또 달이 다르잖아. 유대인 달로 하면은 12월이래.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태양력이라 그러죠. 태양에 기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양력에서 요즘엔 3월. 이렇게 돼요. 유대력하고 나서 3개월 우리 차이 나지,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3월 13일 날 다 죽여라 하고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제비 뽑았어. 나라가 엄청 크잖아. 제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이때는 로마 제국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의 전달을 하려면 이게 한 달, 두 달,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산성 도성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지방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리 날짜를 정한 거야. 한참 전에. 그 다음 또 있지. 뭘까요? 준비해야 되잖아. 뭐 군사 준비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전투 준비해서 칼도 만들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날짜를 정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1년 돼요. 적어도 10달 이전에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 정도 걸리니까. 유대인들은 이들이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항하라, 안 하라. 반항하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죽이러 오면 대적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이러 오면 죽어야 돼. 명령이 그래. 유대인을 그날 죽여라. 재물도 다 빼앗아라. 근데 재물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도 죄를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적하다가 죽어도 되는 거고, 또 유대인들 보고 도로 대적하면 어떻게 돼? 도로 반역으로 처단이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이래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그게 한 1년여 전에 이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든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놓던 대나무 20큐빗 되는 대나무 장대에 달려 죽었지.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어디 됐냐면은 하만의 집을 왕이 에스더에게 줘요. 하만의 집이 뭐 엄청 좋았을 거 아니야. 궁궐 같았을 거 아니야. 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만만 죽인 게 아니고 반역자잖아요. 쉽게 말해갖고 왕후를 범하려고 했다고 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왕의 명을 가지고 왕의 재산, 즉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왕의 재산을 탐할랬던 자로 되잖아요. 그죠? 반역죄 뭐 어디 됐나?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어떻게 했나? 반역자. 누굴 죽였습니까? 삼족을 멸하는 것도 있었고 구족을 멸하는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삼족은 그래도 그나마 삼촌까지 죽이는 거야. 3대를 죽이는 거야. 3대를 죽이는. 그나마 괜찮은데 구족을 멸하면은 어디 되는 줄 아세요? 집안이 다 죽는 거예요. 9촌까지 죽이는 거니까 집안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구족을 멸한다 그러는 거고, 삼족을 멸한다 그러면 그 촌수가 3촌 되는 데까지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데 구족을 멸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떻게 했냐면 하만에게 아들이 10명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하만의 아들의 10명도 다 죽여요. 하만만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죄를 물려받을 자손이 없잖아. 그래서 하만의 집도 또 재산도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자기의 생명을 빼앗겼고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긴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벌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빈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만에게 반지 줬지. 왕이 그 반지를 찍어갖고 유대인을 다 죽여라 그랬잖아. 근데 그 반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모르드게에게 줘요. 왜냐면 모르드게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잖아. 자, 그래도 난 다음에 에스더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울어. 사랑하는 이쁜 마누라가 와서 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약하잖아. 그리고 걱정되잖아. 근데 왕후가 울어요. 그러니까 또 왕이 또 어떻게 해야겠어? 니 왜 우냐? 또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사실은 하만이 이만저만이 해갖고 다 죽이게 됐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모르드게의 동생이자 양녀입니다. 라는 말을 밝히고 내가 유대인인 걸 밝히는 거예요. 그때 밝혀요. 밝히면서 내도 죽게 됐습니다. 내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의 인침 명령은 취소할 수 없다. 8절 보세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조로 인을 실제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조로 인친 조서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갔잖아. 왕의 인장이 찍혔잖아. 그러면 그 명령은 왕의 명령을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때 내렸던 명령은 무효다. 이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세요. 9절 보세요. 시완월 돼 있죠. 시완월. 곧 3월이라 했잖아. 이 3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이야. 유대력으로는 3월이고 시완월은 이 페르시아 바벨론 나라의 월 이름이야. 알았죠?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몇 월이냐? 6월달이에요. 이 6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다 소집돼. 모르드게가 다 모으고 다 같이 모여. 이 일을 붙잡고 한 거예요. 회의한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요. 그날이 며칠이야? 3월 13일이잖아. 그 다음에 내년 3월 13일이야. 지금 6월 달이고. 13일 날 하만이 13일 하루만 다 죽이라 그랬거든? 하루만 유대인들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3월 14일 날 유대인들은 모여서 무장하고 너희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먼저 공격해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13일 날 당일 날 그날 너희를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공격하려고 했던 이 바빌론 사람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을 너희가 먼저 공격하거나 공격해오는 자들을 그들로 죽여도 무방하다. 죄 안 묻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명이 급한 거야. 이제 몇 달 남았어. 지금 6월 달인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9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9개월 만에 이 명령이 여기까지 가야 돼. 다시 전국토로 다 가야 되잖아. 급한 거야. 또 유대인들이 전쟁도 안 해본 사람들이 목동나 치던 사람들이 무장해야 될 거 아니야. 무기도 맞아야 돼. 급하잖아 지금 날짜가.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준마 통신병들 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 전달을 보냅니다. 그럼 이 소문이 날까 안 날까? 나잖아. 그러니까네 처음에는 페르시아인들이 아싸 했던 사람들도 깨갱했을 것이고 왕의 명이 그리 내려왔으니까 그래갖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잘하려고 막 안 죽이나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쳐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자 왕의 명이 내려왔으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서가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치고 그럼 이 명령 또 취소 못해. 그 조서를 쫄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까지 해도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언제 하느냐?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몇 날이야? 요즘으로 3월 13일 날, 즉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 그날 하루만 하라 이렇게 한 거야.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을 죽이는 날도 오늘 하루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오늘 하루야. 그러니까 전쟁이 하루 전쟁으로 끝나게 하는 거야. 어차피 서로 죽으면은 결과적으로 나라 국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나라 백성 죽는 거니까 같은 나라 백성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해지잖아요. 막말로 말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 싸워가지고 우리나라 백성하고 북한 백성이 다 죽고 그럼 이 나라 어느 나라 되겠어? 일본 나라, 중국 나라 되겠지. 미국 나라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만 싸우게 하는 거야. 하루만. 14절 보세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15절 보니까 수산의 백성이 있는 유다인들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그죠? 즐거움을 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그랬더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도로 명절로 삼았다 이거예요. 죽는 날이 살게 됐잖아. 그래서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즉 페르시아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도리어 누가 됐다? 나는 유다인 할래라고 했단 말입니다. 역전된 거야. 9장 3절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모로드게를 두려워하여 다 누구를 도왔다? 유다인들을 도왔다. 승세가 어디로 굳혀간 거야? 하만의 패거리 쪽에 있던 것들이 이제 유다인의 패거리로 힘이 옮겨간 거죠.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마음대로 행하고 평상시에 감정 가지고 막 안 좋게 했던 페르시아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였어요. 하루 만에 도로 죽였어요. 다른 지역은 많이 죽였어요. 12절 보니까 500명을 죽이고 또 누구 죽였다 나와요? 하만의 아들도 죽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만만 죽었지. 하만의 아들들이 어디 되겠어? 유다인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겠지. 유다인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다 그럴 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하만의 아들 살려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 죽이면서 하만의 아들들도 10명 몽땅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10명의 시체도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전시했어. 그래서 유다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 집안이 멸종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무섭죠? 자,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수산성은 도성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이잖아요. 성이 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도 500명을 죽였는데도 아직도 죽여야 될 사람이 많았나 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고합니다. 이 사람 유다인들을 아직도 그들에게 좀 많이 있으니까 좀 하루 날짜를 더 주십시오. 이래 말을 전합니다. 그래갖고 좋다. 그렇다면 수산성만 하루를 더 준다 그럽니다. 다른 데는 안 돼. 그래갖고 수산성은 13일, 14일 이틀 동안 죽입니다. 대신에 죽이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거 나타나지요. 15절 보죠.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그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망의 명령에 따라서 온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을 괴롭혔던 페르시아인들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이 죽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다?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왜냐면 보세요. 그들의 재산까지 손대면 그거는 보복이지, 복수지. 여기 사람을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정당방위지만 그들의 재물까지 빼앗아가면 그거는 복수고 보복이고 뒤에도 욕먹어.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만 도로 역으로 공격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았죠. 자, 다른 지역은 나와야 되냐면 13일 날 다 죽였죠. 이겼죠. 승리했잖아. 살았잖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14일 날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수산성은 며칠 했어? 그 13일, 14일 이틀 했잖아. 가지고 15일 날 잔치를 했어요. 다 끝내놓고 15일 잔치를 하고 14일과 15일이 잔치하는 날이야. 쉽게 말해서 자, 부림의 뜻이 뭐냐? 이건 원래 말뜻은 부르예요. 부르라는 말뜻이 뭐냐면 제비 뽑다. 하만이 제비 뽑아서 이 3월 13일로 날짜를 정했잖아. 제비 뽑았다는 것은 부르에서 부르 하다가 부림 되면서 부림절하고 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지금부터 된 겁니다. 수산성은 13일과 14일 날 전쟁을 쳤고 다른 지역은 13일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14일 날 잔치를 했고 수산성은 15일 날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림절이 된 겁니다. 그 부림절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다 보면 또 유대 쪽에 가다 보면 부림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도 부림절 치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또 있어요. 뭐 장막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광야 40일 동안 집에서 못 자고 광야에서 천막 치고 잤잖아.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텐트 쳐 밖에다가 텐트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또 이렇게 텐트에서 불편하게 생활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사막에다 텐트 쳐놓고 자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성경을 좀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부터 볼게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보세요. 해마다 3월달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지켰고, 그죠?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우리 부림절이 이거 하는 날이야. 잔치 베풀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힘든 자들 살펴주고 없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살려주는 날. 이게 부림절입니다. 우리가 추석날 또 우리도 그렇잖아. 뭐 좋은 선물 준비했다가 1년 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그죠? 선물을 증정도 하고 그동안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면서 선물 주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에게 있는 부림절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그냥 된 것 같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에스더가 왕후가 안 됐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몰라.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지금 보면은 뭐가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막 고민스러운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변해가지고 나중에 나에게 득이 됩니다. 좋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슬픈 일을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변하여서 도리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하여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변화시켜서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은 지금 좋은 거 줍니다. 지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즐기고 막 기분 좋고 막 좋은 거 같은데 나중에 그걸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된 자로서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에서 능히 승리하고 이겨내서 나중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